7월 8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예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예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난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저께도 기도 부탁드렸지만 우리 김서원 자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순 권사님도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3분 기도 사역을 통해 꼭 호흡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힘보다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힘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온갖 경쟁이 있고 험한 일이 있으며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이 경쟁한다고, 세상이 다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이 그런 상태니까 우리도 그런 상태에 발 맞춰야만 되는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힘,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힘이 있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힘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세상의 어떤 교만한 힘보다 더 큰 힘, 더 큰 은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더 큰 은혜, 그 더 큰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내 자아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힘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경쟁과 다툼, 정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단호하게 결단 내려버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9절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은요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것으로 나는 살겠다 딱 결단해버립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결단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 그만 싸우자 하고 종지부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뭐 자존심이 상하네 뭐가 상하네. 아니 우리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내 안에 사는 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너 우하라 나 좌할게. 네 좌하라 나 우할게. 이유는 뭐냐? 나 싸우면서 살고 싶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끝까지 싸우겠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옳은 말만 합니다. 아니요. 옳은 말에서 교회가 정의로워지고 세상이 정의로워질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속상하겠지만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똑같은 사안인데 다른 판결이 나와. 요즘 세상이 그래요 지금. 판사도 그러는데 어디에서 옳은 말해 갖고 세상이 옳아지겠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인 줄 갈수록 느껴진단 말이죠. 세상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곳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경쟁, 이 세상에 있는 다툼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미 나와 있었죠.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힘이 있어요. 경쟁하는 힘, 다투는 힘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그 힘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힘이냐? 바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싸우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네가 우해라. 나는 좌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태도가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가리자고 싸웁니다.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힘, 싸우고 경쟁하게 하는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다. 뭡니까?
마음에서 욕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옳은 일 하겠다고 싸우는 사람, 옳은 일 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이요, 다툼의 자리를 떠나는 지혜가 있다. 요즘에 서점가에 가면 말이죠, 기업 경영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대 기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얻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을, 인기를 얻으니까 판매가 잘 되겠죠? 판매가 잘 되니까 이런 동일한 물건들을 만들어낸 회사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막 생겨나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사들끼리 막 경쟁합니다. 이제 그 물건을 서로 팔아먹으려고 막 경쟁해요. 기업 간에 경쟁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런데요, 바로 그때 뛰어난 경영인들은 그 판에서 놀지 않는답니다. 발을 빼버린답니다. 그 물건이 잘 팔린다는 이유로 서로 그 물건 만들어 갖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 판을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뛰어난 경영인은 그때 발을 빼버린답니다. 발을 빼요. 발을 빼서 다른 쪽을 바라본대요. 이걸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지금 현재 2021년 7월, 지금 당장 아주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경쟁, 즉 기업 간의 경쟁과 다툼이 치열한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그 레드오션에 있지 않고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재빠르게 눈을 돌리는, 블루오션을 바라보는 눈. 우리나라 카카오 그룹이 그랬습니다. 네이버 그룹이 그랬고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 회사가 그랬습니다. 재빠르게 테슬라 회사가 전기 자동차로 발을 바꿔버렸습니다. 완벽하게 히트를 쳤어요. 뭐 토요타, 우리나라 현대, 기아, 뭐 벤츠, 수많은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더 이상 거기 있지 않고 그 레드오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블루오션으로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그 현장, 다투는 현장에 자기는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투고 경쟁하는 자리는 레드오션 자리이고 다른 자리, 즉 블루오션을 바라보고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 경영인이 기업을 기가 막히게 경영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과 다툼이 있는 자리, 어떤 자리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 욕망, 인간의 욕심이 그 뿌리를 둔 치열한 아픔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끝까지 오르네, 그러네. 그거는 그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 레드오션 자리에서 그냥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욕심이 활개치는 그 영적으로 이 악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그 휘둘리는 그 자리밖에 모릅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인과 시기하는 일만 많아집니다. 더 크게 다투는 일만 또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로 우리가 피해야 될까요? 우리가 피해야 될 블루오션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블루오션의 자리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살펴보세요. 싸움박질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기도 자리에 안 옵니다. 옳은 소리는 제일 많이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독교의 블루오션은 어디냐? 새벽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환우분들이 좀 여러 분 많이 계세요, 요즘에. 그런데요, 우리 교회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환우분인데 육체의 아픔이죠. 레드오션이죠. 그런데요, 오늘도 우리 교육자분들과 어느 환우분을 신방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 분명히 아파요. 정말 그분 아픈 상태예요, 지금. 근데 오늘 저보고 신방을 와달래요. 왜요? 왜 그럴까요? 대화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고통이 그분에게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레드오션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분명히 고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분의 마음은 이미 블루오션의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여전히 싸우고 다투는 자리는 레드오션입니다. 제가 지금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거 시사용어인데요. 시사용어 정의가 이래요. 레드오션은 뭐냐? 블루오션의 반대말로 흔히 쓰이는 경영 용어로서 경쟁자가 많아서 포화가 된 시장, 그걸 레드오션이라고 하고요. 블루오션이 뭐냐? 이게 시사 용어예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경쟁이 없는 독창적인 새로운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블루오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레드오션, 즉 경쟁과 싸움이 있는 자리, 그런 삶, 그런 생활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이 문제라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만들어냐? 네 속에 있는 욕심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속에 있는 정욕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너도 나의 자녀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냐? 너 기도해봐라. 그러면 너는 블루오션의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얻지 못하는 건 뭐냐? 네가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겨요, 진짜로. 블루오션의 자리, 즉 기도의 자리에 가서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힘,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힘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보게 됩니다. 내 정욕을 그때 보게 돼요. 옳은 일 하겠다고 하는 내 의, 주님께서 이것조차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랬구나. 주님, 내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그 본인 스스로 마음속에 블루오션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그 힘을 받을 때, 그때 싸움이 끝이 나고 그때부터 삶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블레셋 군대라고 하는 이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때 사울왕이었죠? 사울왕과 군사들이 왜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벌벌 떠는 그런 상태에 왜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상황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왜 이러고 있냐 말이에요. 왜 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어느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진짜 안타까운 분이에요.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어느 한 부서에 있지 못해요. 이쪽으로 좀 부서로 옮겨놓으면 거기서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은 아니었어요. 저거 좀 친하게 된 관계가 있었어요. 다툼이 멈추질 않아요. 그분하고 만나면 내가 얘기해드립니다. 또 다른 교회 목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줘요. 장로님 그러지 마시라고. 결국은 그 교회 나왔어요. 다른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옮겼습니다.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옮겼어요. 저 지금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4번째 교회를 바꿨는데 그 뒤로부터 저하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요,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근데 또 일리가 있어. 그 장로님 말을 들어보면 그 장로님 말이 맞아. 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장로님께 그랬어요. 대화할 때 장로님의 인생은 뭐냐 인 거예요. 내가 장로님의 인생은 뭐냐, 임직받은 교회에서 나와서 벌써 몇 번째 교회냐. 그분의 그 장로님의 인생은 항상 레드오션입니다. 블루오션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왜 기도 못하냐, 툴툴 왜 못하냐, 그거 못합니다. 이 욕심이 이 속에 또아리를 얼마나 틀고 있는지, 자기의 다 자기 자아입니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누구도 못 깨더라고요. 그거 연락 지금은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이 꾸준히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이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좋은 걸 못 받고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아니 임직을 받은 장로님이요 4번째 교회 모르겠어요. 한번 수소문해보면 그 교회도 못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그렇게 살면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왜 그 수많은 그 길고 긴 그 인생 가운데 레드오션의 자리에서만 있냐 말이에요. 무슨 정의를 세우겠다고 자기 심령은 죽어가고 있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현상이 있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있다. 근데 내 속이 레드오션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 세상의 힘, 경쟁과 다툼의 힘으로 꽉 채워져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레드오션의 인생 살지 말고 블루오션의 인생으로 살아가자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새 힘 얻어지고 우리 한번 쿵짝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준비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기도할 때 새 힘이 주어지고, 기도할 때 소망이 주어지고, 기도할 때 감사가 시작되고, 기도할 때 찬송이 시작되고, 기도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온유한 마음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 기도예요. 기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이요 큰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하나님이 미워하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겠냐 이겁니다. 얘야 잘 왔다. 오늘 네 자녀 위해서 기도하러 왔느냐? 오늘 너 그것이 힘들어서 여기 왔느냐? 잘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잘 왔다. 네 몸 아파서 여기 온 줄 내가 안다. 주님이 왜 모르시겠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도리어 더 큰 해로움이 오는 거, 더 큰 고통이 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구하는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일찍이 사별했어요. 아내 혼자서 세탁소를 간간히 운영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는 참 좀 힘겹게 인생을 살아온, 세탁소도 정말 어렵게 차렸어요. 근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인데 이 아들이 속을 썩여.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한양대 병원인데 좀 급히 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막 놀란 가슴으로 막 기도하고, 또 무슨 이유인지도 말도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한양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봤더니 막 오열을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엄마가 아니 왜 그러시냐고.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래요. 사주고 싶지 않았대. 근데 자기가 사줬대. 결국은 이 오토바이 타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보통 난리가 난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지금 긴급 수술방 들어갔어요. 핏덩어리가 된 모습을 봤대. 마지막에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오토바이를 사줄 내가 죄인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응답을 받고 싶은 것인데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응답을 해주면 도움이 아니라 해로움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응답되어야 도움이 될 거라고 100% 장담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 응답 없는 거, 지금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녀 키워보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지금 당장 주고 싶은데, 오죽하면 오토바이 사주고 싶지 않은데 사줬겠어요? 부모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면 해가 되니까 아직 안 주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 아직 못 받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수준 높은 진흥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이유 때문에 기도 응답을 곧바로 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원망하면서,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다 주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질 않는가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삶, 세상과 벗된 삶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며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인생이라는 게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방금 읽은 이 4, 5절의 의미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 응답을 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생의 방점 찍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과 마치 연애하듯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단다. 믿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시나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되고 도리어 독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십시다. 주지 않으시는 사랑.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십시다. 응답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요, 나를 더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그냥 오늘 감사하고 살면 안 되겠니? 그야, 내가 네 곁에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손에 잡지 않았다고 해도 감사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 주님의 그 마음이 나는 느껴진다 이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이 내 가슴에 절절히 새겨진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몇 주 전 참 정말 그때 우리 주일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였어. 정말 눈물나게 찬송이 은혜롭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는 줄 믿고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경쟁의 힘이 역사하는 세상, 다툼의 힘이 역사하는 세상,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경험해야 하고 더 많이 진급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부터인지 나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더 많이 진급해야 해,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아니다. 세상의 경쟁과 다투게 하는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과감하게 마귀와 대접하며 오히려 세상 마귀가 우리를 피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 더 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예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예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너희 중에 경쟁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네 속에 욕심, 정욕 아니더냐? 하나님, 더 이상 레드오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블루오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더 큰 은혜, 오늘 이 새벽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힘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다시 청명대로 넘어가는 참 또다시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답답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싸우고 다툰다 하더라도 우리는 큰 은혜, 큰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요 여전히 찬송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원자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창순 권사님 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우리 김일남 성도님, 우리 강민희와 연호를 비롯해서 박형용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서복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우리 연약한 지체들 다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철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 하나님의 품에 이미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통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시작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